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읽지요. 그들의 그들의 눈이 눈이 밝아져 밝아져 그인 그인 줄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더니 예수는 예수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지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길이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길, 길이라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평평하게 걷는 길부터 험한 길, 굽은 길, 산골짜기의 오솔길이나 모랫길, 진흙탕 길도 있습니다. 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울창한 길도 있고요. 대로가 쭉 뻗어 편하게 걷고 뛰어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길이 다양한 것만큼 인생도 다양해서 인생길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길동무가 있는데 그 길동무가 가족이에요. 배우자나 부모, 형제가 내 인생길에서 가장 소중한 동무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좀 깊은 병이셨지요.
어느 날 갑자기 좀 안 좋아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안 좋아지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마음이 제가 급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도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방 갔었거든요. 신방 갔는데 이분이 어디 갔는지 도망가셨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을 보냐고 병실 밖으로 도망가셔가지고 오랫동안 보시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뵙기는 뵈었어요. 교회도 오랫동안 발길을 하지 않았고 목사 낯을 피할 정도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대충 짐작이 저는 갔습니다. 이분이 위중해 보이니까 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응급실에 너무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듯이 정신이 없듯이 해서 실려가면 우리 몸은 아픈데 제일 바삐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료진이에요. 의사와 간호사예요. 빨리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이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환자가 아니라 의료진이에요. 마치 목회자가 마음이 급해질 때가 그런 때입니다. 누군가가 위험하다 위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생명 그 영혼 좀 살려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요. 이분 지난 주일에 오후에 찾아가서 뵀어요. 뵀는데 이분 얼굴이 참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주한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후회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 느껴진 게 이분이 지금 회개하시는구나. 어렸을 적에 유아 세례로 받으셨더라고요. 연세 많으신데 유아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 직분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발길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았던 거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저렇게 얼굴이 평안한 건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꼭 고백하고 함께 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걷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걸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아쉽게도 이 성경에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에녹의 삶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동행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지요.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할라크예요.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걷다라는 의미인데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이 부부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요. 동행하고 함께 걷는 것, 기쁜 일, 어려운 일, 힘들고 지칠 때가 오더라도 한 평생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사이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랑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동행과 함께 걸어갈 때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방향도 알게 되고
더 멀리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걸으세요. 아주 신기한 일이지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제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어땠을까요? 실패하고 두려워하며 걸었던 길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한 어렴풋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도 못했던 것 같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는데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와서 물으시니까 슬픈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떤 마음 상태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제자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건 뭐냐? 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야. 21절에 기록하듯이 야,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분은 말과 일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걸음은 아마 실패한 걸음, 낭망한 걸음, 슬픔의 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이고 아픔으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허무하고 실패한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 이 뒤편에 오늘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넣질 못했는데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왜 옮겨졌을까? 엠마오를 향했던 그 발걸음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을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좀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같이 읽고 있어요. 이렇게 깨알 홍보를 좀 해야 이렇게 들어야겠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가 참 은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하기 전에 전체를 다 한 번 더 읽었는데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부터 들어가서의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가나안 앞에 섰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을 엿보라고. 그들이 엿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10명은 야, 무서워, 두려워, 갈 수 없어. 보니까 장대해. 야, 거인이야. 그들이 우리를 보면 아마 메뚜기처럼 여길 거야.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 갈 수 없어.
10명이 그러고 2명은 가자, 우리가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10명이 무섭다 두렵다 하고 2명이 싸우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안 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결정이 어떻게 납니까? 실제로 가나안을 쳐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결정 하나가 40년을 거의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단강을 처음 건너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할례예요, 할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를 왜 할까?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하면 해도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왜 할례를 할까? 할례하면요, 일주일 열흘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싸우는 거 불가능해요. 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고 장대하고 거인 같고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창이에요? 칼이에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팩트예요. 그걸 아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뭐 해요? 할례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간 생각 같으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굳이 해야 되면, 하나님, 저희가 보니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인간 생각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거치면서 40년을 지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감정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아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의지하고 그 강을 건너서 할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거인들처럼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한 세대 지났는데 뭐 갑자기 난장이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거인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향하는 낙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 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엠마오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두려워요, 낙심해요, 패배했어요. 후회의 걸음, 통탄의 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가나안 땅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처럼 방황하는 걸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요. 참 재미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다, 뭐하니 너희들, 내가 부활했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함께 걸어가세요. 어디를 향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나중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온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길 바라셨을까요?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면서도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을 아마 마음 깊은 곳엔 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요. 예수님은 방향을 바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세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인자를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잘 봐라, 너희가 잘 봐라, 너희가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알지 못하냐, 우리 위대한 그 선지자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말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면서도 자꾸만 슬퍼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제 눈물은 안 보세요? 라고 분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권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낙심했으니 세상을 향해 걸어가겠다. 성경은 그거고 말씀은 그거고 설교는 그거고 나는 마음이 상했고 내 계획대로 안 됐고 내 뜻대로 안 됐으니, 예수님 보지 못했으니 이제 나는 내 자리로,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이 힘과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가 두려울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어쩌면 40년이 걸렸어요. 빨리 깨닫는 자가 그 걸음이 빨리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치킨집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몇 년 하셨죠? 16년. 제 설교문에는 17년이라고 썼는데 틀렸네. 신앙도 좋고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경험하셨어요. 기적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장사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치킨집 하는데. 우리 교회 오시고도 몇 년간 주일날 온전히 드려야 되냐, 장사를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항상 섰다 넘어졌다 하는 삶을 계속 사셨어요. 정말 잘 알아요. 저도 카페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하루 장사만 잘 안 돼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게 우리네들 삶의 관심사인데, 주님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요? 이런 눈물과 고난, 고통 아마 많이 주님께 탄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 의지해서 출애굽이라는 큰 결단 내렸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가나안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걸 보세요. 겁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도 만드는 겁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니까 두려워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도 자꾸만 두렵고 걱정돼요. 이분이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요,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귀하고 복된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이 사라진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으니까,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걸음이 엠마오로, 세상으로, 내 고향으로, 내 할 길 찾아서 향하는 것 아닙니까? 이 권사님 부부가 몇 주 전에 결단하셨대요. 주일 온전히 안식을 취하고 쉬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처럼 건너와서 할례하는 것처럼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어렵고 낙심되고 실패한 것 같고 걱정됩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는데,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뿐입니다. 우리 권사님 그렇게 결단하고 주일에 장사 안 하면요, 누가 더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더 기도해요. 주님, 주의 손, 주의 능력 저분들이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신앙으로 서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냉대하지 않으십니다. 승리해요. 이스라엘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자마자 그 걸음이 바뀌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를 보셨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찾으라 하면 이야기 가운데는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통 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절하게 드러나 있는 비유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팔아서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그는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날립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탕자가요 열심히 안 산 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데 돼지치면서도 살아요. 생명에 대한 끈질김이 있었어요. 이 탕자도 살아야겠다. 그때 먹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예요. 쥐염 열매가 어떤 거냐면 콩 같은 거예요. 콩깍지처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열매들이 콩처럼 생겼어요. 그거라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먹지 못해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어요. 율법에 보면 그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을 위해서 외국에서 율법에 금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술을 만들어서 팔고 담배를 만들어서 팔고 그걸 홍보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죠.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다 말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말씀을 떠나서 그저 먹기 위해 살고 있는 탕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 길이 뭐예요? 마지막 살 길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 저기 가면 내가 살겠다. 저기 가면 내가 그래도 먹을 수 있겠다. 저기 가면 내가 그래도 부지하겠다. 쉼을 얻겠다.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구원이 있겠다. 그 소망이 있어야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걸을 때와 예루살렘을 향해 걸을 때는 전혀 다른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엠마오를 향하는 걸음은 실패와 낙심, 근심과 두려움의 걸음이었겠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과 환희 그리고 소망의 걸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낙심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0절 31절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음식을 떼실 때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시죠. 음식을 잡수실 그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으로 사느냐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 하는 탕자는 그것으로도 먹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요. 탕자가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아버지를 향한 걸음으로 바꾸어 주었지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묻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엇으로 사는가는요, 말씀으로 살 때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다 풀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영의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육의 양식을 주세요. 지금 무엇을 먹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먹고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바라면서 세상 것 먹으려고 하면 세상 눈이 밝아져요. 돈 벌려고 하면 지금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어디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 벌려고 하면 어디 투자해야 돼요 지금? 코인. 봐봐요. 지금 뭐예요? 우리 관심이 어떻게 돈 버는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냐? 세상에 돈 버는 게 가장 중심된 가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무슨 말씀을 보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 먹는 것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고 수익해서 투자 얻고 이런 걸로 우리 영안이 열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돈 벌어가지고 영안이 열리나?
안 열려요. 죄송한데. 성경 말씀 듣고 보고 배우고 그것으로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가고 낙심하며 걷던 그 걸음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만나주셨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엠마오로 가던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떡을 뗄 때 주님이 보였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보았기에 그들은 부활의 증거자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그들도 모든 사람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고 바로 그 당시에는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제자들 뭐 했어요? 모여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두려웠어요. 걱정했어요.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도망하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를 힘입어 세상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철새들은 계절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안다 그래요. 귀소 본능이라고 해요. 이 철새 중에 제비갈매기라고 있는데 태어나고 6주밖에 안 된 작은 그 철새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날아가는데 17,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을 42번 다닐 만한 거리를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된 그 작은 새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할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생존에 필요하다. 그 새에게. 추울 때 북쪽에 남아있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알려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철새들을 위한 법칙을 주셨어요. 새들은 그 법칙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생존해 나가고 있지요. 새들이 먼 길을 떠났다가도 결국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길에서 동반자로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명예를 택하시겠습니까? 성공을 택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택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임을 이제는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처럼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두렵고 낭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했다가 두려워하며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갔던 실패한 탕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우리에게는 집이요 구원의 자리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걷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